말씀 보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삶, 목회자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찬양팀들도 열심히 예배를 준비해 주셨고 일반 청중들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숙제 드립니다. 저희 전에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주일에 할 찬양을 미리 인스타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열심히 들어보시고 이번 주에 함께 주께 올려드릴 찬양 연습도 해보시고 모르는 찬양 있으면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 했었습니다. 이제 에센스가 터져가지고 그게 이제 사장됐는데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인스타 살아있고 제가 매번 플레이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월요일마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 주 할 찬양 뭔지 모르는 찬양 부르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20살짜리도 주례교회 청년구구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들어가가지고 팔로우 해주시고 팔로우라고 하는 거 맞나? 네, 맞대요. 팔로우 해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게시물 매번 올릴 거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그러니까 당장 내일 제가 올릴게요. 주일에 할 찬양 이거입니다. 플레이리스트라고 올릴 거니까 게시물 보시고 본인들 찬송의 멜론이라든지 뭐 진이라든지 플레이리스트 좀 수정하셔서 한 주간 찬송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부를 거니까 모르는 찬양 있으면 공부도 하시고 가사도 묵상하시고 그럼 참석하시면 열심으로 준비한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 주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플레이리스트 부활합니다. 잘 참조해 주시고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비판할 게 참 많긴 합니다. 몸소 사역하면서도 느끼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되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암담하기 그지없는 건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걸 한 목사님과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교회가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이러니까 이런 모습을 바꿔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또 통화하면서 실컷 목소리 높여가며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렇게 한국교회를 욕하면서 왜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있느냐고. 본인이 저와 통화를 했던 그 목사님이 개척을 준비하시면서 한국교회를 향해 대안을 제시하시려는 상황이시기도 했고 해서 그 물음이 조금 좀 당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왜 기성교회, 기존의 수많은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도 그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임이 밥값 벌어야 되니까 나중에 내 갈 길은 가더라도 당장 여기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숙이고 이러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먹고 살려면 그냥 다른 일을 하죠. 그렇죠? 왜 굳이 여기서 비비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편의점 알바가 저도 잘 벌입니다. 충분히 하임이 매기는 데는 편의점 알바가 하다못해 막일이 더 넣을 수 있겠죠.
비단이란 고민은 목회자들만이 느끼고 또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유독 청년들이 기성교회의 문제점들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숫자가 줄어든 세대가 청년 세대이며, 개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상처받고 그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 역시 청년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주례교회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이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분들 없었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쭉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 교회는 답이 없다. 여기서는 내가 영적으로 선한 것을 얻을 수 없다. 비단이 교회만이 아니라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그리 말하면서 떠나려 했던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잡고 또 잡았습니다만 결국 떠나버린 청년들도 있었고, 또 이 부족한 사람을 믿어주셔서 남아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말이 길었습니다만 물어봅니다. 왜 이 목사는 한국교회 기성교회에 남아있는가? 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 교회에 남아있는가? 이 교회가 완벽해서? 이 교회 문제가 전혀 없어서? 기성교회를 떠나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며 대안을 제시하려 하는 많은 젊은 목회자들과 이리저리 바른 교회를 찾아 자신이 쭉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를 떠나는 많은 성도들, 특히 청년들에게 오늘의 본문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른바 감사단락이라고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별명이 감사단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 편지 양식을 살펴보면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개인적인 감사를 표하는 단락이 그 뒤를 잇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통용되던 형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용되던 이 편지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난주에 살펴본 1절부터 3절 간단한 인사말 본문 뒤에 이어 이 감사 단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당시 사용되던 일상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가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독특하다라는 거죠.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열에 대한 이슈, 은사의 남용, 교만뿐 아니라 어쩌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 세상과 구별되지 못해서 세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안타까운 모습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수많은 문제들이 차고 넘쳤던 교회가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위하여,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도 항상 감사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감사하기에 항상 감사한다 말할까요? 여기 4절에서 먼저 밝히기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문제가 그렇게도 많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고린도 교회인데, 그들에게 무슨 은혜가 주어졌다는 말일까요? 은혜가 있는데 이 모양 이 꼴아지가 됐을까요? 지금 아니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딸랑딸랑 아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셨다라는 동사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과거 시제로 적혀 있습니다. 즉 과거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든 과거에 그 교회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지금의 잘못들이, 지금의 이상한 모습들이 다 용서되는 겁니까? 그건 역시 아닙니다. 그럼 여기 사도 바울의 감사는 뭡니까? 뭘 감사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감사를 정리해 보자면 결론적으로 믿음의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근거하고 있는 믿음의 감사,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올려드리고 있는 감사란 말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은 8절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드러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주,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곧 주님 재림의 그 마지막 심판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그들에게 앞서 은혜를 주셨던 분, 은혜를 허락하셨던 분, 은혜의 주인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기성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성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 지금 당장 개척해서 저만의 교회를, 제가 생각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 교단을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는 그 완전한 모습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견고하게 지금도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 상황과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 제가 떠난다는 청년들을 잡고 또 잡은 이유는 결코 이 교회가, 우리 디모데 로고스 청년교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혹은 어쩌면 그 지긋지긋한 정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은혜 받지 않았냐? 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냐? 뭐 그 자리에서는 길게 설명하고 본문 주의하고 할 수 없어서 뭐 이 정도로만, 그 은혜 때문에 가면 안 된다고 붙잡긴 했습니다만, 그 자세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곳에 은혜를 주신 그분이, 당신이 이곳에서 받은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지금은 이런 모습이라도, 문제 많은 이런 아픈 모습이라도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 없는 자들로 이 문제 많은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니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남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런 확신 없는데 사역하는 사역자는 바보입니다. 위선자죠.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꿔가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버티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계십니까? 그렇게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있잖아요,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기 머물고 계십니까? 떠날 용기가 없어서? 큰 교회 많아요. 좋은 교회 많고, 좋은 시스템과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왜 여기 계십니까? 가면 엄마 아빠가 슬퍼하니까? 새로운 친구들을 또 사귀어야 되니까? 그런 이유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받고 가실 거라는 확신, 아름다운 모습.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공간에, 이 시간에 100명의 예배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꿈꾸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곳에서 받은 은혜로 각자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100명의 예배자들을 꿈꾸면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고 동력해 주십시오.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우리 주례교회에 여태까지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분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요. 아윤이 괜찮습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네, 올라오십시오. 네, 아기들 데리고 올라오셔도 됩니다. 네, 뭐 세대 통합 예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롭게. 네, 아윤 씨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교회적인 적용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넘어질까 조심조심. 개인적인 적용점도 역시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감사의 수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어떤 것들일까요? 개인적인 일신상의 감사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뭐 승진 감사, 취업 감사, 학교 입학, 합격 감사. 대체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뭐 이건 1차원적인 감사, 어쩌면 가장 유아적인 감사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수준의 감사도 있겠죠. 뭐 이런 거죠. 당장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에게 주어질 그 일신상의 좋은 일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올리는 감사, 뭐 이게 어쩌면 그 유아적인 감사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감사일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가 일반 성도들이 많이 보여주는 감사의 수준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의 감사를 잘 보십시오. 이 감사가 사도 바울 일신상의 감사입니까? 당장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감사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놓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도 좋아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애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애기는 저렇게 노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금 좋아서 하는 감사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경위는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멀리 선교지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쫓아가서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해결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그 문제들을 말씀으로 교정하고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감사,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그 감사가 항상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처지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기 멀리 있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책망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의 감사. 이 정도가 성도의 감사이고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되는 감사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범사의 감사라는 말이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해당된 좁은 영역의 범사가 아니라 이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나라는 이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교회를 향한, 다른 지체들을 향한 감사, 그것도 그들의 당장의 좋은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조차도 선히 이끄시는, 결국 책임지실 하나님으로 인한 그 믿음의 감사,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범사의 감사인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 싸서 올려놓는 감사의 제목들이 이 정도의 감사의 수준인가? 이런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의 수준이 이 정도가 된다면 더 좋은 교회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보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 고린도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목록들을 5절부터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립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교회에 편지를 보내도 늘 이렇게 감사 단락을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때 당시의 편지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몇몇 서신서들을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 확인하시겠지만 보통 바울이 감사하는 건 그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지금 그가 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감사하죠? 말이 깁니다만 간단하게 한 단어로 정리해 보자면 그들에게 은사가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은사. 교회에서 많이들 얘기되는 단어이죠. 은사가 뭡니까? 은사. 예, 어디서 뭐 들었어? 네, 은사란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마타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간단하게 번역하면 기프트입니다. 발음 제대로 한 겁니까? 기프트. 네,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게 바로 은사예요. 여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은사가 풍성하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선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 이것 역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의 항목입니다. 그리고 당장 7절에서는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고 직접 언급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있던 이 모든 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은사의 목록이 나옵니다. 먼저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 언급되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언변과 지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언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9절부터 10절 어떤 은사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참 은사들이 풍성하고 다양하죠. 이러한 은사들이, 하나님의 선물들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보고 그들의 사랑과 믿음보다 은사가 좀 탁월했나 보다 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놓고 감사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기 쉽습니다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은사를 감사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이 다양하고 풍성한 은사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많은 은사들로 인해서 자기 교만에 빠졌고 자기 확신에 빠졌습니다.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은사로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프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도 그 선물을 통해서 선한 유익들을 맛봤어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넘어가 버렸네.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사의 풍성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내고자 했던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은사에 사용하는 그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차고 넘치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처했던 것이죠. 제가 이게 믿음의 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어려움들을, 그들의 문제들을 꼬집으면서 결국 바꾸실 것이다, 잘못된 방향을 교정하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건 그들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까요? 우리 잘 되라고? 각자가 그것을 가지고 뽐내라고 주시는 겁니까? 말 뻔지르르하게 잘하고 말씀 잘 외우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까지 하게 하신 이유가 나 잘났어 거드름 피우라고 주신 거겠냐? 라는 말입니다. 당연하게도 아닙니다. 그 은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만 하는 은사들입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되고 또 강조되고 있는 게 뭘까요? 다름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성경들 갖고 계시죠? 4절부터 보실까요? 누구 안에서 은혜를 주셨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5절도 그 안에서 모든 일이 풍족하답니다. 여기에 그가 누구입니까? 당연하게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6절 그리스도의 증거, 7절 그리스도의 나타내심, 8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9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당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좋지. 그래, 그리스도 드러내면서 이제 나도 좀 드러내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결국 자기 자신을 확신하며 자기 교만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에 머물다라는 이 표현은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거죠. 그곳에 계속 서 있지 않고, 십자가 앞에 선 그 죄인의 마음으로 서 있지 않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깔보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면 그 교회는 반드시 깨져요. 갈라집니다. 분열되는 거죠. 사실 성도라는 인간이 교만한 것만큼 우스운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성도라고 불림받은 것도 자기가 뭘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도로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건 역시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다 주께서 주신 거죠. 심지어 지금 자신이 행사하고 있는 그 은사들도 기프트잖아요. 그렇죠?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그저 얻은 건데 그걸 자랑한다? 그걸로 뻐기고 자기보다 덜 받은 사람을 무시한다? 이것보다 웃긴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종종 교회를 떠난다는 청년들 안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바로 이 교만을 봅니다. 저 사람들한테서는 내가 얻을 게 없다. 이 공동체에서는 내가 유익이 없다. 자기는 그들보다 더 나은 영적인 수준에 있다는 착각 속에서 그들보다 나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더 나은 교회로 가겠다. 이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물론 그들 앞에서 와, 이 자식 교만하네. 네가 지금 한 말 교만인 거 아니? 직접적으로 찌른 적은 단 한 번도 없긴 합니다. 그들에게 공동체의 아픔이 보인 것,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보인 것, 저는 그것도 선물, 은사의 한 부분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문제를 갖고 있는 공동체를 보면서 깔보라고, 내 자신을 더 드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본 그것을 통해서, 네가 본 그 은사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섬기라고,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보여주신 것인데, 자기는 그 문제를 깨달은 것이 마치 대단한 것을 깨달은 것이냐, 자기는 더 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다른 공동체로, 자기가 생각하는 더 나은 공동체로 옮겨가겠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남아있더라도 이 영적인 교만은 실로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얼마나 많든지 얼마나 대단하든지 그 사람을 배제하면 굴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만이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참 아름다운 것인데, 그 아름다운 사역과 열심과 헌신 안에 교만이란 것 한 방울이 딱 들어가게 되면 독이 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신에게도 독이 되어서 반드시 그 수많은 사역들은 그 자신을 병들게 할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방울의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도
공동체에게도 독이 되어 공동체도 병들게 됩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갈라짐과 문제들이 더 심화되지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그건 교만입니다. 교회는, 참된 성도들은 교만에 젖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서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우리 주님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누구랑 교제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이 기쁘시다, 신실하시다 말하고 있죠. 십자가 앞에 서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보면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들, 거기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으로 불림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인 거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만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단순히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이곳에서 행하는 그 모든 행사들,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는 자들,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면 죽음조차도 유익이라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청년교구는 어떻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고 있느냐? 혹 그렇지 않다면 지금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분만을 드높이기로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감사 단락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 주례 교회를 놓고 우리 청년 교구를 놓고 어떤 마음을 품으며 이 자리를 채워내야 하는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감사의 수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교만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가면 안 된다,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드렸고 또 여러 적용점들을 던져드렸는데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딪혔을지 저는 잘 알지 못하오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 찔림이나 혹 아픔이나 혹 부대낌을 주셨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첫 손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은 말씀들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송할까요? 내 안에 사느니 가사 생각하며 찬송하겠습니다.